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거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아기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이 뭐냐면 구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아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 가까워서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미가 선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그것을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지금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속국을 지배하는데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가 뭐냐면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군대에 착출을 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나이가 된 사람들, 장년들 군대에 착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었을 때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 모든 속국의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바로 이어진 건 아니에요. 바로 진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진행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수리아 총독이 이 가나안 이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럴 때에 누가 그 수리아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총독이 부임하게 된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수리아 총독이 되었어요. 이 구레노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명령을 그 지금 되자마자 그걸 시행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구레네 총독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유는 로마의 그 황제의 협조를 하면서 내가 충성심을 보이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요셉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나. 하나님이 계획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레노가 다 가라.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 그 호적을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그 요셉도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들도 호적을 하러 어디로? 그 베르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 유다의 다윗의 집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누구를 데리고? 임신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수리아 총독인 구레노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되자마자 호적을 하게 하라고 한 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가 로마 황제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 로마 황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구레노가 어떤 황제를 세우든지 그것이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용하셔서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후에 미가의 선지자의 그 예언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을 모르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때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 그 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그 시인인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32살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인생에 너무 고통스럽고 허무하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 테임즈 강으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부가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강물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잡는 거예요. 정녕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자살하는 걸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또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음독 자살을 해요. 약을 먹고.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그 집에 방문을 했다가 그 사람이 숨쉬고 있는 걸 확인하고 해독자를 먹여서 살려내요. 두 번째 실패를 했어요. 세 번째 또 자살을 시도합니다. 면도칼을 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탁 하려고 그러는데 이 면도칼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시도를 해요. 네 번째는 목 매달아 갖고 이렇게 죽으려고 목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풀어줘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알잖아요. 그 찬양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하고 교제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가 이제 찬송을 짓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190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있잖아요. 주님의 피로다. 이 찬양을 그가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있고 내가 힘든 일 있고 고통스러운 일 있어요. 견디기 없는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뭐 계획을 세워도 총독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아기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찬송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사들만 찬송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양떼를 밖에서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봄철 정도, 여름 그 정도에야 밖에서 양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겨울보다는 겨울이 좀 지나고 그럴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정확한 날짜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정확한 시기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거예요. 영광이 쫙 비추는 거예요. 이 목자들 사이에.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영광을 비추는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다렸다 그러면 그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할 때 와, 이제 왔구나, 이제 왔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도 누가 오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안 오지? 이제 오네 그러잖아요. 저도 오늘 성탄절 맞이하면서 전도하신 분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2주 전에 전화하고 또 이제 오늘 전화했더니 오늘 성탄 예배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알겠습니다가 의미가 오신다는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오신다는 건지 예배 오라고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유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기다렸더니 안 오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보면 우리가 누구를 약속을 하든지 누가 올지 안 올지 이제 잘 몰라면 기다리잖아요.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렸다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천사가 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 예수님 오시나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나요? 이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들은 천사가 와서 그 영광으로 둘릴 때에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왜?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크게 그들이 두루 미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더니 천사가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 이야기를 정확히 합니다. 내가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누가 나셨냐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런데 너희가 나신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아기가 난 아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요.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데 정확하게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너희가 어떻게 아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거 보면. 근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없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나면 다 청결을 다 유지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다 마련해서 편안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쫙 내려와요. 천사는 한 명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천군이 쫙 내려오고 그 천사와 같이 찬양을 합니다. 갑자기.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좀 더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13절에 있는 거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이 부른 그 가사예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사건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마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기적, 창조의 그 역사처럼 그런 놀라우신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평화라는 거예요. 어떤 평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또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평화, 이 평화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떠고 난 다음에 야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우리 보자라는,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보는 건 뭐냐면 아기를 찾는 거죠. 아기를 누구 어떤 아기? 구유에 쌓인 아이.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해요. 그대로 전해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전해.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목자들도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걸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도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실, 내가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내가 보았던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탄절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날을 우리 잘 모르지만 그날의 성탄절을 기념해서 이 성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누가 경험하냐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화를 누가 경험하냐면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해요. 그 평화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분쟁이 사라지고 그 속에 화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전하고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며 날마다 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